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펴져 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율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삼감의 시간, 절제의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의 시간은 관성을 쫓아서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성찰하는 그러한 구별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쳐 주님을 찾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건너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파라오에게 요청하지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사흘의 시간에 담긴 의미를 부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흘의 시간은 아마도 파라오의 법과 질서로부터, 즉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방향과 속도를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삶과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음과 삶을 주께 향하여 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기도를 징검다리 삼아서 지팡이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청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삶의 아픔을 조금 파격적이고 거친 은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1절에서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6절은 이들이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 아픔을 잠잠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양성평등의 가치, 그리고 여성인권 신장의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은유가 불편하고 마뜩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은유의 핵심은 당시의 성경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8절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긍휼, 또 자비로움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과 같은 어근을 지닙니다. 긍휼과 자궁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용어로서 하나님의 모성적인 성품, 그분의 본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왔기에 우리의 영혼은 그 원초적인 따뜻함과 안전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근원적인 갈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본문은 성경의 시대에 핍박받고 버림받은 여인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묘사하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의 시면, 곧 긍휼의 마음을 어머니의 사랑에 견주어 이해해 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생명을 낳고 기르고 돌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 긍휼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보아스의 삶도 그려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잠잠히 아내로 맞이했던 요셉의 믿음도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홀로 버려진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 세상의 문법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새로운 가정, 새로운 부부, 새로운 존재로 잇대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동행하심이 어머니의 긍휼함 그리고 남편의 든든함으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삶의 역경에 부딪혀서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갈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즉 공고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귀를 갖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셨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자포자기와 체념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우리의 태만과 안일함을 믿음으로 바꾸지 않고 절망 속에서, 절망의 재 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튀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러한 신앙의 도약을 그림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포로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 이 고난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지경, 생각의 지경,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뚝을 단단히 박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그려졌습니다. 그의 장막과 말뚝은 방주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화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그 방주를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쟁과 지진, 정치적인 부패와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장막을 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뚝을 박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아가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 속에서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도 고난의 광풍 속에서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장막을 펴고 소망의 말뚝을 박으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즉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여서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 위에서 믿음의 장막을 펴고 소망의 말뚝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에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합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이 고난의 땅에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장막을 펴고 소망의 말뚝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